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의 장자를 치실 때에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어진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에 대해, 그 피의 효력과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물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골라서 준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양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어린 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하여 구별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희생 제물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선택된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흠은 영적 의미로 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에게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에 원죄가 없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기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을 다 가지셨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라곤 그림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죄인도, 여기서 그 어떤 죄인이라 하면 세상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흉악범까지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느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 대신 흘린 피를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값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대신 흘린 이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값은 너무도 커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의 죄까지도 능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속에 있는 자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한 번 흘려진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죄를 속하기 위해 매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년 유월절이 돌아와요.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양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속하기 위해 또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을 드림으로 영단번의 죄를 속했기 때문입니다. 영단번은 한 번에 모든 죄를 속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영구히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은 오늘을 위해서는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새로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안에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 안에 씻지 못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단번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연락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지 않습니다. 의인만 살려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을 위해 영단번에 흘리신 피로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효력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첫 번째 효력은 오직 그 피가 그 속에 있는 자들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뿌린다면 그는 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뿌릴 수 있어? 좋은 향수를 뿌려드려야 되겠다. 망합니다. 또한 그 문을 아름다운 진주 보석으로 장식해도 그는 망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보시는 이 문을 아름답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해야지. 그도 망합니다. 오직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그 석가 마호멧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이름으로 구주의 메시아 행세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 의식인 세례도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성찬식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세례와 성찬 같은 의식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예요.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그것들 불 속에서 다 연단을 받을 때 다 태워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나의 착함, 나의 그 선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되새기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하여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은 여성이 쓰고 버린 생리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이렇게 더럽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잘남, 똑똑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럽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보배로운의 헬라어는 티미오스입니다. 이 뜻은 값비싼이란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너무나도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티미오스의 또 하나의 뜻은 명예를 주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발각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머리 다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수치와 모욕을 줍니까? 그러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피를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피가 아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신앙생활 잘했다고 느껴지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섭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잘못 산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참으로 내 감정은 너를 띱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오늘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생각할 때 느끼는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할 때 느끼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회개도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속에 있는 그 피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안에 발려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체험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험만을 추구합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보여야 하고 화끈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참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요. 청년회 때에 부흥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등이 뜨겁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구나. 봤는데 겨울이라서 난로에서 불티가 하나 나와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로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면서 체험했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자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닌 것처럼 판단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영물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가지 말라잖아요.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도 행한대요.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며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줄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게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신비한 체험을 볼 때에 너를 넘어가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이러저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화끈한 은사를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를 찾아가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속이는 자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은사자 주의하십시오. 은혜도 은사도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피의 자리에 결단코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맞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홀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피요, 사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게 만드셨습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동시에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마귀는 죄인의 죄를 보고 죄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죄 지은 자마다 마귀는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죄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마귀는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를 볼 때 저에게 들어갈 조그만 구멍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절망이에요. 한숨이에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도 찾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무도한 악인이고 악당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죄를 씻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병든 내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처럼 능력 있고 대단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확실하게 구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 속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고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은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을 것으로 희망하지 않고 나는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음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참 믿음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가기를 희망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갈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치시지 않을 것을 압니다. 나를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속에 피의 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안전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었음을 압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다시 치시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침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다시 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도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서요? 마귀에게로. 마귀의 권세도 주님이 흘리신 피를 보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지에 대해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내 죄를 씻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 집에 흐르는 모든 가난, 이게 병, 악습, 악한 습관, 대물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완전히 끊고 차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피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애굽인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없었습니다. 지옥은 악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마다 그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고 그 피가 있는 자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어떤 새드엔딩,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함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다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거기서 다 만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입니다. 때론 우리는 내 죄를 보며 심한 자책감 때문에 그 피가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그 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 못 얻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 속에 그 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피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피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한 장로님이 이 부목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이렇게 가는데 부목사님들을 개성을 보내줬어요. 그 장로님이 다 자비로 해서 모든 여비를 다 대주셔서 갔는데 선주교라고 정몽주인데요. 피를 이렇게 흐릿하게 다 발라놓은 거죠. 이렇게 피 흘렸다. 인간의 피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를 선명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피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보이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피를 연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그 피를 볼 수 없습니다.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는 것은 죄인의 유일한 구원 조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 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넘어가소서. 주의 진노와 심판이 나를 넘어가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때로 그 피가 흐릿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선명하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이 피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피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며 우리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피가 발리어지지 않은 나의 자녀들, 또한 부모, 형제들, 이웃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 피를 증거할 때에 주께서 그 심령의 영혼의 그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피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